네, 오늘 누가복음 다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요한의 제자들은 빈번히 금식하고 기도하며 마찬가지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리하는데 이에 반해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신랑이 혼인방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너희는 혼인방의 아이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들이 오리니 그리하면 그때 그들은 그 날들에 금식하리라.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혼인방의 아이들과 열처녀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방의 아이들과 열처녀는 누구인가?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지 못하고 성경 기록으로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지 못하면은 난해할 수밖에 없고 또 잘못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화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3절을 봤었는데요. 이제 33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보신 바 33절에 보시면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붙이려고 어떤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33절에 나오듯이 어째서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관련된 예화를 한 가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방의 아이들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알고 있다면은 이제 그 예화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문외하다면은 좀 모호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학자가 아닌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죠, 그죠? 보통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또 위상을 높이고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성경 해석학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경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고고학이라든지 또 성경시대 그 지역별 풍습이라든지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원문 언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압도하고 좀 어렵게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페이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제 학자들이 책꽂이에 그런 책들이 두껍게 박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바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런 주장은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황과 무슨 사제들, 무슨 교회만이 자기들만이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각 이렇게 일반 이제 신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해할 수도 공부할 수도 없다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 다 성경책 읽고 매일매일 읽으시잖아요. 성경은 보편적인 책입니다. 결코 대단한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해줘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저부터도 대단한 무슨 학식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어떤 문화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어떤 계급에 의해서도 나이나 교육 수준에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관습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잘 이제 해석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자들이
자신들이 그만큼 필요한 존재고 자기들을 통해서야만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생각하게 만들 만큼 그런 부분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터무니없이 과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들을 거쳐야 된다. 자신들을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자기 밑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성경 자체를 갖다가 원문을 가지고 그대로 전수해서 원문 그대로 우리들한테 곁에 두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져 버려서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런 언어로 된 그런 원어 성경을 주시는 대신에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마지막 때의 세계어인 영어로서 그분의 말씀 66권을 모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주어지기 전에 약 100년 전에 먼저 주어진 성경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틴데일 성경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 약 100년 전에 틴데일 성경이 먼저 나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도 그런 성경이 있었는데 이 영어로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서 성경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틴데일이 어떤 로마 가톨릭 사제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틴데일이 했던 말 속에 그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틴데일이 로마 가톨릭 사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나는 쟁기질을 하는 소년이 당신은 여기서 로마 가톨릭 사제입니다. 당신보다 더 성경을 잘 알도록 만들 것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에서 쟁기질을 하는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도 보상하다고 뽐내는 로마 가톨릭 사제 당신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어떻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었어요. 틴델이 그 말을 하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사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도 읽을 수 있고 헬라어도 읽을 수 있고 라틴어도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어와 원문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문제에 관한 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언어들은 다 죽은 언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나 인터넷상에서도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정확하게 막 써놓고 자신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로마 가톨릭 사제와 똑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틴델이 했던 말에 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원어와 원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주신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국말을 쓰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한국말을 쓰는 우리에게는 자, 최종 권위가 되시고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아주 올바르고 정직한 번역 원칙과 태도와 합당한 자세로 가장 정확하게 또 그리고 정밀하게 번역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우리는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을 가지고 신학 교수를 찾아가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난해한 구절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들을 교회 안에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많은 구절들, 대다수 구절들이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말로, 우리 한국인에게는 한국말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번역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에 나오는 이제 혼인방의 아이들에 관한
예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에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에 나오는 이 혼인방의 아이들은요. 쉽게 말해서 결혼식에 있어서 시중을 들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수행원들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요. 굳이 하자면은 신랑 들러리라든지 신부 들러리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누굴까요? 성경 기록과 비교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으로 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28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내가 보내심을 받노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거하느니라. 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라. 그러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를 인하여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나의 이런 즐거움이 실현되었도다.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이 말씀에도 아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에 나오는 예화에서 빠져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신랑도 나오고 혼인방의 아이들도 나오는데 누가 빠졌습니까? 신부가 있죠. 신부. 로마 가톨릭 신부 말고 브라이드입니다. 브라이드, 신부. 신부가 빠졌죠. 신부는 당연히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아내들아 너희 자신을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부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당시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랑과 혼인방의 아이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수수께끼처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혼인방의 아이들은 신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아내, 신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혼인방의 아이들은 문맥상 봐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했잖아요. 그럼 혼인방의 아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맥락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에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의 문맥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혼인방의 아이들은 유대인 제자들을 가리켜서 당연히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혼인방의 아이들이 유대인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 제자라고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하지 이제 금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을 때 그들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이나 13장 2절이나 14장 23절에서 보면은 이제 금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금식을 하게 되는 건 맞는데 이때는 이 제자들의 신분이 바뀌어져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 그들 모두가 이제 성령 칭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방의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에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죠? 그 사이에 그 가로막힌 벽이 사라졌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은 외지인들이고 이방인들 말하죠. 약속 언약들과 상관없는 타국인들이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느니라.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요 양쪽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에 나누어 놓은 중간 벽을 허물어 내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벽이 사라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 제자들이 나중 되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방의 아이들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대화에서 지칭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혼인방의 아이들은 단순히 그 당시에서 옆에서 유대인 제자들로서 있던 그 사람들을 갖다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유대인 제자들 대신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혼인방의 아이들과 서로 연결되는 또 그런 대상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신들의 등불들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에 비유되느니라. 그리고 그들 중 5은 지혜로웠으며 5은 어리석었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불을 가져갔는데 그것들과 함께 기름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등불들과 함께 기름을 자신들의 그릇들 안에 가져갔느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 혼인방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열 처녀들에 대한 예화가 나와 있는데, 이 둘 다 이제 결혼과 연관되어 있는 예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화를 이해하려면은 유대인의 이 당시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결혼과 관련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정혼하게 되면은요, 이제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은요, 그녀를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 집을 지으러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집을 다 짓고 이제 보금자리에 마련되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한복음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유대인 풍습과 연관돼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라. 신랑이 신부를 위한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러 떠나가는 겁니다. 짓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그것이 다 처소가 예비되면은 신랑이 우리 결혼할 때도 좀 요즘은 너무나 집값이 비싸져 가지고 결혼 부부가 함께 이렇게 같이 해서 집을 마련하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뭐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분위기가 남자가 집을 준비하면은 집을 채우는 것은 여자 쪽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결혼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집값이 너무나 비싸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처럼 신랑이 집을 마련해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제 마련한 집으로 그 신부를 데리러 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마련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이제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소를 마련해서 신부를 데리고 그 신혼집으로 가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3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주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이 신부들에게 신부들 하면 안 돼요. 신부에게 그죠? 자신의 신부에게 교회죠 교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2절하고 3절은 이 성경시대 그 유대 결혼 풍습과도 연관된 그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신부를 이제 신혼집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데려가는 길에 신랑과 신부는 이제 그 도중에서 신랑 들러리 또는 신부 들러리들, 그러니까 들러리들과 함께 합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러리들과 만나고 합류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 곧 현명한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에 관한 이 비유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많은 목사들의 설명과 달리 이것은 교회 시대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거든요. 신부는 교회잖아요. 처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아닌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죠. 왜 열처녀의 비유가 교회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유대인에 관한 비유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몸은요, 결코 복수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녀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신부를요, 처녀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virgin, 단수로 처녀라고 기록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렇죠?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처녀들입니까? 처녀입니까? 처녀잖아요. 그죠? I present you as a chaste virgin to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chaste가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virgin, 처녀, 단수잖아요. 그죠? 처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처녀들이 나오지만은 처녀들을 갖다 또 찾아보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대환란 때 나타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virgins 에서 처녀들이지만은 virgin은 동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동정. 그러니까 virgins에서 복수해 동정들이라고 성경에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유대인 성도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듯이 몇 년도까지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수가 아니고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숫자가 보면 모릅니까? 유대인적이잖아요. 그죠? 예. 결코 이 virgins는 이제 유대인 성도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동정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결코 교회는 virgins로 해본 적이 그렇게 성경에서 제시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에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한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셨으니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들의 이마 안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그분과 함께 서 있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들의 음성 같고 엄청난 천둥의 음성 같았더라. 그리고 자신들이 하프들로 하프를 타는 하프 연주자들의 악기음도 내가 들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짐승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 같은 것을 불렀더라. 그러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더라. 이제 나오죠?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라.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기 때문이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세요. 4절에서 보시면은 For they are virgins. 자, virgins. 그죠? 처녀에 해당하는 처녀도 되고 동정들도 됩니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virgins, virgin의 복수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정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또 증거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되는데 말이죠. 그때 하늘의 25장 1절 보세요.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신들의 등불들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에 비유되었느니라. 신랑을 맞이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이하러 간다. meet, 만나러. meet, 그죠? 만난다 할 때 meet입니다.
열 처녀들이 만나러 맞이하러 갔다는 말이지 결혼하러 갔다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신랑 나오고 처녀들 나오면 다 결혼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이하러 갔다 이랬습니다. 밑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결혼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은 이 보면은요. 자, 기름을 여기 보면은 기름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섯은 지혜로웠으며 다섯은 어리석었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등불들을 가져왔는데 그것들과 함께 기름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느니 기름이 없습니다. 이 자들에게는. 그렇죠? 기름은 이 성령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이 없다는 말은 성령님을 상실할 수 있단 말인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은 결코 구원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자,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부분과 연관해서 에베소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인장을 받았단 말입니다.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보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sealed 됐다는 거죠. sealed. 그죠? 예, 인장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구원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처녀들 중에는 기름이 없는 처녀들, 성령님을 상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에서 얼마를 우리에게 달라. 이는 우리의 등불들이 꺼졌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기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예표죠. 자,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은 반복해야 되잖아요. 또 안 하면 또 금방 잊어먹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를 확고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리라.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이시죠? 예,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보증할 때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면 영어 한번 보세요. The earnest of the Spirit in our hearts라고 되어 있습니다. earnest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증이란 뜻, 보증물이란 뜻이 있어요. 보증물. 성령님이 있으면은 무조건 휴거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다면요, 휴거도 무조건 하는 겁니다. 예,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earnest가 형용사로 쓰이면요, 열렬한이라는 뜻이 돼요. 그죠? 열렬한. 그래 우리가 복된 소망을 가리킬 때 열렬한 기대라고 하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예.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렬하게 휴거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영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어쨌든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에 관한 세 가지 개념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 침례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요. 성령 침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성령의 인장, 성령께서 인장을 찍으심, 성령의 인장 찍으심,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를 확고히 세우시고는요. 성령 침례를 의미합니다. 성령 침례. 그 말씀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서 확고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에 손 끼워 넣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바로 이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는 확고히 세우시고라는 표현으로 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히 세우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어떻게 됐다? 성령 침례를 받아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27절도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몸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영어로는 unction, anointing, 이런 거던데, 어떤 사역을이나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기름 부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기름 부음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속적으로 내주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는 중요한 성령에 관한 세 가지 진리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성령 침례였고, 두 번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어요. 그죠? 요한일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빨리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께로부터는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으심이 나왔죠? 27절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어떤 사람도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진리이며 거짓말하는 것 같이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시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에베소서 4장 30절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장을 받는 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에베소서 4장 30절. 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요, 구약의 왕들의 경우에 기름 부음을 받아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은 성령님께서 떠나셔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도 이제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떠나시지는 않았죠. 근데 다윗도 떠나갈 수 있으니까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11절이에요.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51절에 보시면은, 자, 다윗의 시편, 그가 밧세바에게 들어간 후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은 아주 가증한 죄를 지었죠. 예, 거기 뭡니까? 간음도 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인장을 찍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장을 찍는 것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sealed 됐다고 했으니까 구속의 날까지, 휴거되는 날까지 성령의 보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령님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이 꺼졌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상실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 적용되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은요, 열 처녀들을 통해 보여주는 대환란의 유대인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누가복음 5장 34절의 혼인방의 아이들도 역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단순히 당시에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지칭해서 하셨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따지고 보면은 한 교회사 2000년 이상 훌쩍 뛰어넘어서 예언적인 말씀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리가 없죠. 예, 그것들을 몰랐을 것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3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5절.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들이 오리니 그리하면 그때 그들은 그날들에 금식하리라. 그럼 신랑을 빼앗기게 될 그날들이 되면은 그날들에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5절에 금식하는 자들은 34절에서 마찬가지로 유대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언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대환란 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유대인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왜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대환란에 있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는 것이었어요? 육신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영이 융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잘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힘든 대환란에서 주님께서 빨리 오십시오 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유대인 환란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방의 아이들이라든지 이 열처녀 비유 가지고 교회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분들은 단단히 뭐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또 성도가 구원받거나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은 자, 계시록 두 군데를 볼게요. 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2장 17절. 이에 용이 그녀에게 경노하였고 그녀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과 전쟁을 벌이러 갔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닌 자들이라. 14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죠? 예,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 믿음과 행위가 결합된 것이죠. 우리 교회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이들에게 이제 주어진 임무는 뭐겠습니까? 이들은 신부가 아니잖아요. 처녀들이잖아요. 처녀들. 신랑과 신부를 수행하는 virgins, 처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5편 열어보세요. 시편 45편. 시편 45편. 45편 14절입니다. 바느질한 의상을 입고 그녀가 왕에게 인도되리이다. 교회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벗들인 처녀들도 당신께 인도되리이다. 처녀들이 나옵니다. 처녀들. 그렇죠? 예. 바로 신랑과 신부를 수행하는 들러리들이죠. 유대인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6장 한번 열어보세요. 솔로몬의 아가 6장 8절. 왕후들이 60이요 후궁들이 80이요 뭐라고 나옵니까? 처녀들은 무수하도다. 처녀들 나왔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외동이요 그녀는 그녀를 낳은 여인의 선택견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았고 그녀를 축복하였도다. 진정 왕후들과 후궁들도 그리하였으니 그들이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도다. 아침같이 내다보고 달같이 어여보며 해같이 청명하고 군기들을 든 군사같이 공포스러운 그녀는 누구인가? 교회죠, 교회. 그렇죠? 예. 달같이 어여보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혼인방의 아이들, 또 열처녀의 비유가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조금 어렵고 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교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금 어렵게 보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신학대학 교수가 와야지 이해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도 또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이 또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라든지 훌륭한 바이블 빌리버들이 좋은 주석서와 책들을 갖다 남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고 또 서로 나누며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나누어 읽고 공부하고 그렇죠? 말씀의 소중함을 항상 우리는 자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우리에게는 귀한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고 더 좋은 성경이 나왔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늘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유대인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까 뭐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신부가 되는 그 사람들은 이제 들러리들인데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로서 우리 신랑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금식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까? 자, 담대함이 없으세요? 담대함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한번 열어보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귀한 진리를 한번 캐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나의 열렬한 기대와 나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다만 모든 담대함으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에서 드높여지셔야 하기 때문이라. 지금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의 열렬한 기대와 나의 소망을 따라. 여러분도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열렬한 기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소망,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열렬한 기대와 소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휴거입니다, 휴거. 증명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열어보세요. 여기 빌립보서 손을 끼워 넣으시고 로마서 8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이는 창조물에 뭐가 나옵니까? 열렬한 기대 나오죠. 그죠? Earnest expectation입니다. 그죠? 열렬한 기대. 19절. Earnest expectation.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하고. 그리고 earnest는 명사로 뭐라 해서 열렬한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명사로는 성령의 보증이라 그랬죠. 성령의 보증이 있으면 누구나 휴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휴거 커트라인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휴거됩니다. 자, 창조물이 19절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난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도 보세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뭐라고요?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휴거입니다. 휴거. 자, 이제 다시 빌립보서 1장 20절로 돌아오세요. 나의 열렬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소망은 뭡니까? 복된 소망. 복된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같은 몸을 입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그 휴거입니다. 휴거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열렬한 기대와 나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내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다만 담대함으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에서 드높여 주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그 담대함과 부끄러움 없는 그 태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휴거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1장 8절이 보여주죠. 휴거를 열렬하게 기대하고 있고 주님을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럼 나에게 담대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있다. 휴거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대가 시들시들해졌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담대함은 복된 소망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담대함은 복된 소망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님 오실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한시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 가셔서 묵상해 보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